2017년 올해 마지막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년부터는 지난주에 광고 드렸지만 금요기도회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매달 하지 않고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 그리고 시간도 8시대로 옮겨서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내년도에는 주보 광고 잘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여직원을 이제 1명 뽑는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고 그 서류 전형을 통과한 최종 3인이 이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3명에게 던진 면접관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1 더하기 1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잘 그리고 기발하게 답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가 들어왔습니다.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지원자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합리적으로 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일을 해야 이 회사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주 평범한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이번에는 1 더하기 1은 1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니 왜 1이지요? 물방울 하나와 또 하나의 물방울, 그 두 물방울을 합치면 또 하나의 물방울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회사에서 일하게 된다면 기존에 있던 직원들과 하나 되어서 한 몸 되어서 회사를 잘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세 번째 이제 지원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1 더하기 1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참 고민하더니 1 더하기 1은 왕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왜 1 더하기 1이 왕이 될까요? 1 더하기 1을 한 다음에 그걸 옆으로 누이면 한자 왕이 됩니다. 손님을 왕처럼, 고객을 왕처럼 여기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1 더하기 1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세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면 누구를 뽑으셨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누가 뽑혔을까요?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을 얘기하는 순간 저를 야유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뽑혔냐면 예쁜 사람이 뽑혔답니다. 참 말이 안 되는 세상이지요. 그럴 거면 왜 면접 시험을 했을까요? 저희가 우기는 했지만 이것이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치우쳐 있는 세상. 자기들의 주관,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통과 의례 절차, 요식 행위, 그리고 정작 내 욕심, 내 탐욕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세상.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어처구니 없어 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누가 고안하시고 누가 디자인했는지 아시죠?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없을 그 광야에서 회막을, 장막을 하나님 디자인하셨고, 이 다윗이 하나님 저 성전을 정말 짓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성막의 모형을 옮겨서 성전을 짓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 성전 안이
난리법석. 하나님의 영광, 거룩, 신실함은 온데간데 없고 무슨 소리만 지금 가득합니까? 매매하는 소리만 가득합니다. 여기저기서 빨리 제사하고 가야 되니까요. 지금 집에 일을 할 걸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그 율법적인 삶 때문에 제사는 드려야겠고 늘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드려야겠고 근데 성전에 들어오면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당시만 해도요. 성전 안에서 파는 제물을 쓰게 했습니다. 밖에서 본인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까탈스럽게 보는 거죠. 흠도 없는데 이건 흠이 있어서 안 됩니다. 이건 정결하지 못해서 안 됩니다. 그럼 뭘 가져오란 말입니까? 어떤 제물을 드리란 말입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성전 한쪽에 제물을 제가 구비해 놓았습니다. 이 제물을 사다가 제사 지내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갑을 꺼내서 그 제물을 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또 제지하는 거죠. 아니 어디서 거룩한 성전에서 그 속된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돈을 그 화폐를 쓰려고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습니다. 얼른 그 돈 치우십시오. 성전 안에 들어오시면 이 성전 안에서만 쓰여지는 화폐를 쓰셔야 합니다. 아니 그 돈은 어디서 나는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또 마련해 놨죠. 저쪽에 가시면 환전소가 있습니다. 가서 돈을 환전해 오시고 그리고 그 환전한 돈으로 이 재물을 사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하지만 제사는 지내야겠기에 그게 율법이기 때문에 정말 서로 달려가서 줄을 섭니다. 내가 먼저 왔다고 싸우기도 합니다. 제발 사정인데 집에 우리 애가 울고 있어요. 밥을 해줘야 돼요. 제가 밭일을 마무리를 못했어요. 저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경건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그냥 그들의 목적은 빨리 돈을 바꿔서 내 형편에 맞는 재물을 사서 그 제사장 앞에 가서 그 요식행위를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난 제사 드렸다 라는 마음 안고 돌아가는 그것이 너무 일상이 되어버리는 성전을 보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들을 어떻게 하시죠? 다 내쫓으시죠. 분명 이곳은 성전인데 예수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그들은 강도가 아닙니다. 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레위인입니다. 그들의 목적도 누구를 해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기록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인 것이지 누구의 돈을 탐하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예수님은 너무 지나치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에레미야 7장 11절에서 인용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밝은 빛에서 성경 보시면 그 밑에 각 주에 에레미야 7장 11절이 써 있습니다. 그럼 에레미야 7장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의 그 전에 들어가는 문에 서서 성전에 들어가는 그 문 곁에 서서 하나님께 제사하러 들어가는 유다인들을 향해서 외쳐라.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유다 사람들아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그 거짓말에 더 이상 너희들이 휩쓸려 다니지 말아라. 이곳이 정녕 여호와의 전이라면 너희의 이웃들에게 정의를 베풀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야 할 것인데 그런 선함은 그런 의로움은 찾아볼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전이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그 안에서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기도 하고 또 음란하기도 하고 도적질하기도 하는 그러한 곳으로 변해버린 실태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하는 행위는 돈을 바꾸는 행위, 재물을 사는 행위, 또 제사장 앞에 가져가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그냥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들의 온 전심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야, 오늘은 내가 너무 좋았어. 이 제사하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렸어. 돈 바꾸고 재물 사고 제사장까지 가는데 별로 안 걸렸어. 그러니 좋았겠다. 나는 아침에 갔는데 오후 늦게 나왔어. 투덜거립니다. 그 환전상이 12만 걸지 않았다라면 하면서 온통 투덜투덜거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사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깊이 반성해 봐야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성도님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이걸 늘 주의 깊게 살피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아주 공공연합니다. 주차하기 불편하면 교회에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하고요. 또 예배실의 환경이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그것도 좀 짜증나 하고요. 심지어는 밥 먹을 때 줄이 너무 길면 그것도 불편해 하고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진짜 교회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점점 그걸 잊어가 버리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그들은 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제사를 요구하셨는지 그 원래적인 이유와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들의 행위, 습관적으로 반복했던 그 행위, 그래서 그것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걸 함에 있어 내가 편리했는지 불편했는지 거기에만 온통 마음이 가 있는 거죠. 깨끗하게 정돈된 집을 어지르는 건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난장판이 된 그곳을 다시 깨끗하게 되돌리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다는 건 누구 하나 이곳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거죠. 순 다 도둑놈인데 거기서 나만 의인이라고 여러분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머지 강도들이, 나머지 도둑들이 회개하고 반성할까요? 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우리 모두 제대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 갑시다. 그렇게 할까요? 이미 그 지경을 넘어선 것이죠. 구제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며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광주동산교회만 놓고 생각해 볼까요? 물론 광주동산교회 좋은 것도 많다고 하지만 우리 광주동산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고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버렸냐면 누군가 진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얘기는 묻혀버립니다. 심지어 목사가 얘기를 해도 그 얘기는 예배 시간이 지나면 바로 묻혀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냥 늘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살고 말하고 행동하지요.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서는요, 늘 판단합니다. 왜 이게 안 됩니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면서 서로 헐뜯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매매는요, 결국 이윤 추구 행위죠. 그 말은 뭐냐면 누구 한 사람이 환전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들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기하는 거죠. 아, 저 자리는 노른자 땅이구나. 땅 짓고 헤엄치는구나. 북촌 물장수 같은 겁니다. 그냥 돈을 아주 쉽게 벌 수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벌겠구나. 재물을 파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벌겠구나. 그러니까 흠집 하나라도 잡아서 계속 문제를 제기합니다. 제사장에게도 제기하고 레위인들에게도 제기하고. 그러면 그게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꾸죠.
끊임없이 누가 잘하는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뭘 못하는지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내가 앉고 내가 앉으면 나를 지키려고 하고 이 자리를 넘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밟아 누르려고 하고 결국 그 모든 것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행위가 아주 공공연하게 주의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2017년 오늘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많이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한번 교회에 와서부터 그 문을 통과해서 다시 댁으로 돌아가시는 그 문 통과할 때까지 그 시간이 도대체 몇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밖의 일상생활에서도 믿는 사람들과 아니면 교인들과 통화를 하는데요. 그 통화하면서도 어떤 얘기를,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누구 흉보고 그렇죠? 특히 담임 목사 흉보는 게 그렇게 재밌다면서요. 설교는 왜 그렇게 하니? 행정은 왜 그렇게 하니? 물론 그런 생각 가지실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무엇을 더 많이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TV 프로그램 중에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오래된 개그맨이 무명에 가까운 사람이 최근에 사람들이 그 돈 쓴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그 영수증만 보고 그 사람의 소비 실태를 이렇게 꼬집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그게 참 볼만합니다.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주일날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볼 수 없는데 수요일날 11시에 또 재방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한번 11시에 한번 봤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거기를 보면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그 의뢰인이 영수증 한 장을 싹 보냅니다. 그럼 그 영수증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의 가치관은 이것이구나. 이 사람의 삶의 태도는 이것이구나. 여러분 전문가는요. 영수증만 보고도 그 사람이 어떻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동선이 어떻고 무엇을 위해 어떤 가치관을 위해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늘 착각하죠. 내 삶을 나만 안다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저와 우리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 맞지요. 하나님 보지 않더라도 듣기만 하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어떤 말들이 우리 입에서 오고 가십니까? 사실 우리도 언제서부턴가 주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누구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 됐다며 그를 향하여 끊임없이 창을 던지고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여호와의 말씀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새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을 보시면 이 이사야 56장 위에 장 제목이 어떻게 붙어 있냐면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장제목 아래 이사야 56장이 진행이 되고 그 56장 7절에 보시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전은, 교회는 어떤 사람이라도 와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가 기도하는 행위, 그렇게 치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집에 갈 때까지 항상 기도만 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죠.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도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녕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 그 외의 다른 민족까지도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셔서 이사야 56장을 쓰시고 특별히 그들이 모이는 곳을 교회라 지칭하셨습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때로는 정치적 신념도 다르고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교회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해가 필요한 것이고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수용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점점 교회가 만민이 모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원하죠. 심지어는 목사도 성도들하고 색깔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다 절레절레 흔들죠. 등을 돌려버리죠. 새 가족이 와도 처음에는 반기지만 하루 이틀 지내다 보면서 이 새 가족은 우리 교회 스타일이 아닌데. 물론 교회마다 교회에 고유한 색깔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만민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모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평가하고 정죄하고 책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다리를 절고 맹인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고침을, 회복을, 치유를 베푸신 것처럼 다양한 이유로 결핍이,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그들의 상황을 들어보고 경청해보고 그들의 마음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땀 흘릴 수 있는 그렇게 애쓰는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아니면 내일 모레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데에 갑자기 저 뒤에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외모만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임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니들 다 필요 없다라고 내어 쫓김 당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늘 했던 대로 일상대로 그들의 성전에서 제사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서 21장,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도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은 아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 기회를 살리는 자는 하나님께 칭찬을 얻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심에도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자는 문 밖으로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우리끼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교회 생활이지만 예수님 눈에 비친 교회는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엉터리 같은 교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 형식, 그 절차는 다 거쳤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모든 공고를 통해서 추려서 면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쁜 여자를 뽑았던 그 회사처럼 우리가 가진 이유와 핑계는 다 되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런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 앉아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에 울그락불그락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절망하고
혹은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자아도취 가운데에서 내가 마치 뭔가 큰 일을 이룬 것처럼 저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가꾸는 자들이지 이 성전을 내 방식대로 리모델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교회도 예수님 오셔서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강대상도 엎어버리시고 여러분들 앉아있는 좌석도 엎어버리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도 다 필요 없다라고 뒤집어 엎으시면 어떡하실 겁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바대로 돌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집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근데 그 온 사람 중에는요, 나하고 어울릴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으기 원하신다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꼭 그 사람을 내 마음 가운데 열렬히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수용하지 않더라도 한 공간 안에 머물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게 기도하는 집인 것이죠. 2017년 여러분 하늘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쏟아부었던 땀과 눈물과 기도 너무 소중하지요. 하지만 나도 모른 채 이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데 일조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그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을 제외한 또 다른 이방 족속들까지도 주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건만 나도 모르게 선을 긋고 나도 모르게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그렇게 거리를 두고 배척하지는 않았는지, 가까운 사람들만 이 팔이 안으로 굽고 그에 대해서는 좋은 말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늘 야박하게 평가하고 험담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는 올해가 가기 전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금 우리 교회를 깨끗이 영적으로 깨끗이 청소하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라면 그가 누구든지, 그가 아주 부자든지 아주 가난하든지 그의 행동이나 생각이 어떻든지 우리가 그를 품어주고 인내하려고 애쓰는 교회로 하나님 다시 2018년도를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변화되기를 정말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만 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만 결단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도 준비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준비가 되셨고 성령님도 준비가 되셨는데 정작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 교회가 점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강도의 소굴이 된다면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솔직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사실 전 1년 동안 누가 정말 죽도록 미웠습니다. 그가 저에게 행동하고 반응한 걸 생각하면 지금도 밉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없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밤, 이 저녁,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